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져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실망했을 때이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받았을 때입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원래 사람이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입니다. 내가 나에게 실망했을 때에는 고통 속에서 울부짖게 됩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은가? 이때는 도저히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런 심정입니다. 한때 베드로는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여겼죠. 자신을 예수님이 아끼는 수제자라고 생각했고 자신 또한 예수님을 제일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반해도 자신은 죽어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자부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순간 예수님과 눈까지 마주쳤죠. 그 후 닭 우는 소리에 통곡했습니다. 자신에게 처절하게 실망했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의욕을 상실했습니다. 자신감을 잃어버렸고 기가 꺾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까지 베드로를 3번째 찾아오셨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뵙는 게 창피했던 거죠. 차라리 큰 소리나 치지 않았으면 이 정도까지 오지는 않았을 텐데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도 드러납니다. 베드로가 다시 그물을 잡기 시작한 거죠. 마음 잡지 못하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자신이 싫어서 자신을 잊으려고 물고기를 잡으려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3번째 베드로를 찾아오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베드로를 다시 일으키시려는 거죠. 보통 내성적인 사람들이 자신에게 실망하게 되면 숨어서 고립된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우울증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고 더 심해지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외향적인 사람들은 인생을 막 살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학대하고 거칠게 살아갑니다. 못난 자신을 잊어버리기 위해 다른 일에 몰두하려고 하죠. 그것이 중독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에게 실망하고 내 마음을 잡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됩니다.
내가 나에게 완전히 실망했을 때가 바로 은혜의 때입니다. 내가 산산조각이 나고 부서지고 깨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내 몸에 힘이 빠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자신에게 크게 실망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처럼 철저히 깨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나에게 실망해서 더 이상 나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십자가가 보입니다. 이처럼 부족한 나로 인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그리고 이때부터 십자가를 붙들기 시작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고 더 철저히 하나님 은혜에 매달리게 됩니다. 모세가 그랬죠.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모세보다 더 잘난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세는 애굽 왕실의 왕자의 신분이고 동족들은 애굽의 노예들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는 자신만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혈기로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었고 자신이 구해준 이스라엘 사람은 오히려 모세를 비웃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는커녕 백성 한 사람도 제대로 구원하지 못한 모세였죠. 결국 살인한 일이 탄로가 나서 광야로 도망가서 40년간 처가살이를 하게 됩니다. 모세는 40년간 자신에게 실망했을 겁니다. 나 주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다고? 고향으로 돌아가 고기 잡는 베드로의 심정으로 모세는 광야 40년을 초라하게 양을 치며 보냈던 겁니다. 모세는 이제 힘이 다 빠졌습니다. 과거와 같은 열정도 패기도 없습니다. 그냥 나약한 노인일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런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자신에게 완전히 실망한 베드로에게 다가가셨던 예수님처럼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가가신 거죠. 저는 과거에 제 스스로에게 많이 실망했었습니다. 저는 목회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자신에게 더 많이 실망하고 나니까 목회를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게 깨달아졌기 때문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실망할수록 저는 더 엎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할게요. 제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자들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과거의 베드로가 이런 자였죠. 그래서 무리를 걷겠다고 뛰쳐나갔던 베드로였습니다. 세족식 때에는 목욕을 요구했던 베드로였죠.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배반해도 자신은 절대 배반하지 않겠다고 큰소리 쳤던 베드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베드로의 성향이 꺾였습니다. 자신에게 실망하더니 이제는 더 이상 나서지 않는 베드로가 되었죠. 내일 큐티 본문이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도 대답을 제대로 못하고 주님이 아신다고만 말합니다. 이제 스스로에 대해 장담하지 못하고 있죠. 자신의 한계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좀 겸손해진 겁니다. 후에 베드로가 이적을 베풀 때도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적을 베풉니다. 자신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이죠. 스스로에게 실망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이제 내가 은혜의 눈을 뜬 겁니다. 그리고 실망스러운 내가 진짜 나의 모습입니다. 그전에는 내가 나의 실체를 잘 모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했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럭저럭 괜찮은 줄 압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못났습니다. 정말 십자가가 아니면 소망이 없는 자들이죠.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의 말년의 고백이 뭔가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것이 바울의 겸손한 고백이 아닙니다. 자신의 실체를 드디어 깨달은 거죠. 우리도 이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 은혜는 시작됩니다. 비로소
겸손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에게 실망한 자들이 복받은 자들입니다. 비로소 하나님 은혜의 눈을 뜨게 되었기 때문이죠. 드디어 하나님 도움을 받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희생이 바로 나 때문임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 나에게 실망해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의 출발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의 실체에 눈을 뜨게 하옵소서.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못난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